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풍선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주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정일토록 여기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제해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가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세무 공무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에 다니는 공무원은 같은 직급의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무 공무원들에게는 좋게 말해서는 촌지, 안 좋게 말해서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돈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역시 말단 세무 공무원이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까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때까지 삶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월급 외 뒤로 돌아오는 그 돈들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렵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나라에서 주는 월급으로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뒤로 들어오는 그 봉투들을 거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더라는 말입니다.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은 쉽습니다. 생활 수준이 자꾸 높아가는 건 쉽지만 그러나 생활 수준을 지금 수준보다 한 단계 낮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국까지는 도저히 자식들 가르치며 살 수 없어서 큰 아파트 팔아서 서민 아파트로 이사하고 그 다음에 자가용차도 팔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전보다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해졌는데 마음은 전보다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분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기쁨, 감사, 행복 이런 것들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환경에서, 넉넉한 환경에서 나온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42살 될 때까지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2살 때 교회 출석하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너무나 놀라서 3개월 동안을 자기가 울면서 다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신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부인은 서울에서 큰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극구 만류를 뿌리치고 교수직과 약국을 정리한 다음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이러한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보다 더 큰 깊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만듭니다. 은혜가 이렇게 만듭니다. 은혜의 정도와 헌신의 정도는 비례합니다. 은혜의 정도가 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정도가 크면 우리 신앙생활의 헌신의 정도도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모두가 신학을 해서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야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 헌신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 비례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천국은 인생과 행복의 일부가 아니라 인생과 행복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발견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생각지 않은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의 결단을 통해서 천국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요. 가치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일생을 걸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단의 교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준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회의 교훈이라고 했죠. 환경과 기회를 깨닫고 미루지 아니하고 잘 즉시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본문의 비유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교훈은 구원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오늘 본문 사이에는 두 가지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예,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 광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있다가 이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두 번째 사건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서는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게 된
중요한 두 가지 배경이며 동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질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베드로의 질문은 공로지향적인 생각입니다. 공로지향적인.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행을 통한 구원, 공로를 통한 축복, 이런 생각의 대표적인 생각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생각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다른 제자들이 생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공로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춰서 오늘 비유를 들려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와 선행이 필요하다, 이런 공로지향적인, 선행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전통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이 구원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이 세상에 선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보는,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관인데, 여러분 이 본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난 우리 인간에게서 과연 공로지향적인 선행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난 우리들에게서 선행이 나와봐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려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이 공로를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데, 첫째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공로지향적이 아니라 은혜지향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 악한 우리 인간들에게서 선행이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행한다고 해서,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보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 보면은 유대인들의 시간을 보면은 3시는 오늘 우리의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11시는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후 12시가 되면은 오후 6시가 되고 7시부터 다시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보자면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오전 9시 전에 들어간 사람이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을 했고 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일이 끝난 다음에 품값을 받을 때 주인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자, 이것을 본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약속한 한 데나리온 이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시간 와서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는 2데나리온 오니 아니면 3 데나리온 이상을 주겠지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역시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하게 되자 주인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구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먼저 여기서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볼 수 있죠. 주인은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먼저 온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우리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항상 교만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면책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 이거 교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함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특권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봐야 되고, 그럼 이 먼저 온 사람들은 2차적으로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 듣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나는 평생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초신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이런 사람들 우리는 가끔 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도 좋고 모태신앙도 좋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이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영적 교만의 냄새가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태신앙도 좋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오늘 포도원에 처음 들어갔던 사람들과 같은 영적 교만의 냄새가 나게 되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믿었고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기득권을 누려야 한다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득권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초신자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고요. 신앙의 좋은 본이 될 수 있어야지 이것이 오히려 교만의 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 이들은 이 먼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불평했던 사람들은 포도원의 일꾼으로 써줄 때의 감사함을 잊었다는 거예요. 자,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놀 때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오늘 내가 하루를 공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가끔 길거리 같은 데 보면 하루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모여있는 인력시장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필요한 사람이 가서 쭉 보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그래갖고 거기서 데리고 가서 하루 일을 시키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 나왔다가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 대한 불평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첫 감사함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불평, 어떤 종류의 불평이라도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는 불평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불평은 항상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불평이 없고요. 불평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사랑이었어요. 처음 사랑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포도원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처음 행위는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의 처음 행위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헌신이었습니까? 결단이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역시 영원히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감사의 조건이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삶의 감사,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사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감사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 감사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감사도 됐다, 불평도 됐다. 여러분, 모든 감사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여러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과 행복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우리의 감사와 우리 찬송과 우리 모든 삶은 바로 이 구원의 감사 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죄인이 계수했던 자기를 불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방인이 사도로 불러 주셨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죄인이 계수했던 자기를 불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방인이 사도로 불러 주셨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결단, 처음 세례 받을 때의 결단, 처음 직분을 받을 때의 결단, 처음 헌신할 때의 결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에게서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해서 불평한 것 말고 주인을 불공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불공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5절에 주인이 책망이 나오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주인은 정당했습니다. 주인은 절대 잘못이 없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일 끝나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상식이고 지극히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을 불공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주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써줬을 때의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주인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이 먼저 온 사람들을 통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주인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인이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공로를 내세우고 있어요. 5시에 들어와서 잠깐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에 견딘 우리에게는 더 줄 것이라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공로를 앞세워 우리는 저들보다 당연히 더 받아야 되고 주인은 당연히 더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공로를 앞세워서 주인을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다해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 자랑치 못하게 한다. 구원이 공로로 이루어진다면 은혜의 개념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구원이 공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로나 우리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공로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공로로 이루어진다면 은혜의 개념만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이만큼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구원 축복도 주고 축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오류가 발생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부득불할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고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어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건 내가 부득불할리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에게는 공로가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믿음 속에는 공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은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이상을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그래서 생깁니다. 순교자가 그래서 생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뒤 세 사람의 경우도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데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개념이 없으면 공로는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공로는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보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 공로와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의 약속을 자기들 스스로 깨뜨리죠.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수고와 공로를 은근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 주었다면 우린 적어도 9시간 10시간 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몇 배, 2배, 3배 이상은 줄 것이라는 자기들 스스로의 잘못된 기대관, 그 기대치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렇고요. 우리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이런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는 당연히 특권을 가져야, 누려야 하고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무시하는 공로지향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더 은혜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아니하는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협력의식이 없이 비교의식만이 있었습니다. 협력의식이 없고 비교의식만이 있었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더불어, 함께, 같이,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한 포도원에서 같이 일했지만 협력의식은 없었고 비교의식 또는 경쟁의식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더 받지 못하게 되자 불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공동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의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협력의식이에요. 지체의식이에요. 가족의식이에요.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놓고 볼 때 우리 모두는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 가족의 이론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가족의식, 공동체의 협력의식, 지체의식에는 절대로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의식이 없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12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 이웃은 어떤 경우에도 비교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 양보, 이해, 용서, 관용, 사랑이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민족적 약점 중에 하나가 있죠. 그 무엇입니까? 내가 잘 안 돼서 배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서 배 아파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 우수한데 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지적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안 돼서 배 아픈 게 아니라 남이 나보다 더 잘 돼서 배 아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죄를 무섭게 다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먼저 온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처음부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아침에 들어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그렇다고 해요. 이래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러면 반 데나리온을 준다든지 3분의 1 데나리온을 준다든지 해야지. 그런데 1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나 1시간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은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가 무엇을 이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훌륭하게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의 많고 적음보다는 일꾼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관심이 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육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영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삶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꼭 정리를 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과 본질 외적인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요. 본질 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부분과 본질 외적인 부분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수입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뭐 안 해도 될 거, 다음 달로 미뤄야 될 걸 딱 정합니다. 이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 살림이 엉망이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본질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과 본질 외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주인은 사람, 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부분보다 본질 외적인 바로 이 물질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문제였고 이들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본질적인 것, 사람, 영혼으로부터 우리 눈과 마음과 관심이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했죠. 주인의 마음 관심은 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놀고 섰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일에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6절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세상 일은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는 뒤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겸손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혹시 나중 믿은 사람들보다 뒤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믿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우리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양쪽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고 우리 구원은 공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공로 개념이 아니라 은혜 개념이 지배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히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비유 속에서 은혜와 은혜의 감격, 은혜의 감사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준다는 것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꾼으로 써줄 때 감사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공로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생명을 다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들에게는 협력의식이 없이 비교, 경쟁의식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식은 협력의식, 가족의식, 지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인격, 사람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뒤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먼저 믿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해야 하고 나중 믿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를 생각하며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압니다. 은혜 개념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삽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개념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았기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면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삶을 시작하고 은혜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